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끝까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육신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한 주간의 삶을 참회하며 보좌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로 봉사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위하여 헌신한 여전도의 회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한국 교회와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북한 동포와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 중에 있는 통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추위로 건강을 위협받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학업으로 군무로 직장으로 부모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한 2024년에는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영적 안목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며 가정과 일터를 신앙으로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영교회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부서의 리더들이 신앙으로 잘 훈련되어 부서원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며 예배와 모든 모임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신앙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 있을 교회학교 동계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학생들과 교사들이 평생 잊지 못할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벼랑 끝에 선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한국 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자각하고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거룩함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의 십자가를 지며 연일 미사일 도발로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생 경제와 정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받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로 받으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쉽습니까? 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빨리 내려주시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 내려주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묵상입니다. 저는 은혜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은혜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제일 비슷하게 딱 떠오르는 게 택배입니다. 택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택배 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 뭡니까?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 문 열고 가져오죠. 가져오면 그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택배가 왔다라고 말을 해도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아직 완전히 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쓰임새가 있는 물건이라서 고민 끝에 구매를 하고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물건이 도달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취하지 않으면 내 것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물건이라면 시간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유통기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주시는 은혜라면 미적거리지 말고 그 은혜를 취해야 됩니다. 택배가 와 있는 것을 알고도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물건을 취할 수 없는 것처럼 은혜 받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은혜 받고 싶은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기다리는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가 돈을 지불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갖고 싶은 물건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나빠서 그렇겠지만 돈 지불했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물건은 저한테는 선물입니다. 오직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걸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고 택배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언제 옵니까? 오늘 몇 시에 도착합니다. 저는 그때는 나가고 없는데. 그러면 제가 출근길에 차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쫓아가 가지고 거기 가서 물건을 직접 받아서 온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원하는 것이면 그렇게 해서라도 받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제가 번거롭게 여기겠습니까? 전혀 번거롭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즐겁습니다. 좋아서 하는데 뭐가 번거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면 그 은혜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게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쫓아갈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절대 은혜 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이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혜는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연초에 제가 여러분에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택배는 이미 우리 집 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문 열고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 받기 어렵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설교하는 것도 옛날이랑 똑같고 예배 인도하는 것도 똑같고 성경 공부도 똑같은 거 하고 녹음기처럼 계속 예전에 했던 것들 강조점들이 그대로 똑같은데 왜 교인들이 요즘 이렇게 은혜를 받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더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뭘 좀 이렇게 하면 이게 은혜가 되는가 보다 하겠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더 해보니까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계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문 열고 주워 담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전에도 은혜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대나무 광주리에 물 붓는 느낌이었습니다. 뭘 받기는 한데 받으면 밑으로 그냥 계속 줄줄 새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면 커다란 욕심 많게 커다란 양철 그 양동이 딱 들고 와가지고 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각오를 단단히 했다 할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니까 저도 은혜가 됩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좀 이기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받게 해주려고 여러분을 은혜 받게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죠. 네.
제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도 뭐 유익하지 해로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뭐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좀 뇌물도 좀 쓰고 일부러 좀 꽃단장해서 오고 하나님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사전 작업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별로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내 마음문 앞에 은혜가 와 있길래 그거 그냥 욕심내서 잡아봤더니 그게 은혜였던 것이죠. 내 것인 줄 알기에 그냥 움켜쥐었던 것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는 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구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뺑글뺑글 돌고 도망을 다녀서 그렇지, 내가 은혜 받을 마음이 눈꼽만치만 있어도 이미 은혜는 내 것이 되는구나. 그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애들 밥 먹이면 혼자 가만히 냅두면 혼자 집에 가가지고 그 찬장에 숟가락 젓가락 다 꺼내서 밥 먹는 애가 엄마가 밥 먹어라 이러고 밥 딱 떠주는 순간 어금니 꽉 깨물고 고개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짓만 안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은혜 못 받습니다. 내 문 앞에 와 있어도 못 받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 어려운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은혜를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부어 놓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그냥 받으십시오. 아멘 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고 그럼 끝납니다. 그거는. 더 어려운 건 유지하는 겁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무디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하면,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라는 이 목사님은 미국이 복음주의 운동을 할 때 선봉했었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노동력에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자랐죠. 할 줄 아는 게 일밖에 없고 학교 공부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 복음의 기본기가 쌓인 것이죠. 그걸 토대로 목회를 하기로 마음먹고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던지 그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아시아 지역의 청년들이 동아시아 지역을 마음에 품고 그 길로 선교하러 나가야 되겠다는 열망을 품게 만든 이가 바로 이 무디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이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력적인 분입니다. 한국의 무디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라는 뜻이죠. 이성봉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 평생을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 그러면서 7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자만하지 말 것. 둘째, 항상 기도하고 게으르지 말 것. 셋째, 성경을 애독할 것. 넷째, 성회 참석을 게을리하지 말 것. 다섯째, 교제를 근신할 것. 신앙적 교제는 힘쓰되 지나치게 이런저런 교제를 많이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 말을 조심할 것. 정말 그렇죠. 일곱 번째,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할 것.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할 것, 이런 뜻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고 버릴 것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7가지를 외우라면 금방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외워지지는 않되 이렇게 살 수는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법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더 상위 개념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교회의 법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 법이 지켜지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은혜가 유지가 되면 이게 됩니다. 은혜가 유지가 안 되면 이걸 외워도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읽으면 부담이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가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듭니다.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뭔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뭘 더 열심히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그런 것들이 먼저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은혜는 의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충만함에 컨디션을 맞춰 나가면 이런 조건들은 알아서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공급받는 것이 항상 먼저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공급을 받아서 삶이 채워지고 나면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만할 수 없게 되고, 항상 기도하려고 부지런함을 떠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계시는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는 묵시입니다. 묵시 그러면 막 그 종말론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묵시라는 말은 신비를 벗기다,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벗겨내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도록 계속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똑똑하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학교 성적 좋은 사람이 더 잘 깨닫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마름과 겸손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깨달아지는 것이죠. 지혜로움도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똑똑한 바리새인 출신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적인 소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깨닫게 된 것인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요, 환상과 계시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황홀경을 경험한 겁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라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3자인 듯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인데 다른 사람의 경험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입을 딱 닫습니다. 환상 얘기는 여기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러고 나옵니다. 처음에 환상과 계시를 구별해서 표현하였죠. 근데 이 두 개를 환상과 계시를 자꾸 비비려고 듭니다. 환상 보는 중에 계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계시 받은 거 이야기하겠죠. 그게 아니라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말 속에 지속성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시 받았다는 말은 이 환상과 계시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다시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시, 묵시, 아포칼립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묵상 중에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을 텐데 이 깨달음이 너무 컸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 성경을 정말 뚫어지게 보다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보물을 찾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은 단계니까 여러분은 이 보물을 가지지 않은 상태고 저만 먼저 본 거 아닙니까? 저만 비밀번호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설렘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비를 깨닫는 과정 중에서
이 깨달음이 너무 컸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너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는 압니다. 그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격차를 느낀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의 신비를 깨달았는데 회중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글자 이외에 뭔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고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못한다. 그런데 나는 깨달았다. 교만해지기 딱 좋은 거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7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는 이미 바울이 자만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 상태에 접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자신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제동 걸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미 교만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가 깨달음을 더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게 해주시지 않고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게 두드러지게 하여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오히려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동양적으로 3세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기도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는 충분하다. 너는 은혜 받을 만큼 다 받았다. 더 필요한 거 아니다. 여기까지다. 그 뜻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걸 제거하는 것을 구했죠.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거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거할 필요가 없다. 제거하지 않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거해 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제거하지 않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시면 육체의 가시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왜 육체의 가시가 은혜가 됩니까? 그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진면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시를 제거해야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하여 은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 아픈데 그런데 좋은 것이구나. 이게 정말 힘든데 신앙적으로는 좋은 것이구나. 이 고난의 과정이 나에게는 연단이요 훈련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으니 이거 나한테 유익하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할 때 그 다음 날 근육통이 오면 운동이 제대로 되었구나라고 확인합니다. 그게 쾌감이죠. 발레리나들은 자기 발가락에 있는 정말 기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굳은 살을 보면서 내가 이걸 열심히 잘 견뎌내고 있구나라고 확인합니다. 야구 선수나 테니스 선수들은 한쪽만 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팔 굵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릅니다. 늘어나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이 인고의 세월을 견딘 증거이죠. 내가 이런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시험에 들지 않고 버틸 수 있구나. 이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었는데 견뎌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구나. 그럼 유익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법은 내가 은혜라고 여기는 것들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조차도 은혜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름에도 춥지 않고 가을에도 춥지 않고 겨울에도 춥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은 추위를 모르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환절기다 뭐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추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은혜가 되고 저렇게 해도 은혜가 되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도 은혜가 되면 이 사람은 계속 은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유지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가 유지되면 나는 항상 은혜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성복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신하고 절제하고 사모함이 충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미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오히려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단어를 보십시오. 기뻐하고 자랑하고. 얼마나 좋으면 이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영역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약점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뭐하러 숨기겠습니까? 약점이 자랑거리가 된 것은 그 약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으시죠? 자기 약점을 아십니까? 나의 급소, 거기 한 대만 탁 치면 꼬꾸라지는. 연단이 부족하면요, 약점은 꺼내기도 싫지만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면 약점 맞습니다. 여러분, 저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13년을 넘게 보셨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네. 뭐 일단 우리 집에 아이가 장애가 있고 그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분은 저와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제 성품의 특징과 약점도 다 아십니다. 모를 리 없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표현하셔도 저는 그것이 은혜이고 자랑거리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꺼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되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 받죠. 그러면 약점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약점은 약점 맞습니다. 약점이 그냥 약점이지 뭐 다른 게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약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생각하기도 싫고 꺼내보기도 싫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 받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은혜가 잘 유지가 되지 않고 쉽게 깨집니다. 조금만 옆에서 작용을 하고 변수가 오면 내가 받은 은혜는 송두리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은혜는 유리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은혜를 들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유리컵에 들고 달리려니까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은혜 받으셨다면 어떻게든 유지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약점이 자랑거리가 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신앙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약점이 자랑거리가 되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모욕당하는 것, 내가 궁핍함에 처해지는 것, 박해받는 것,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워지는 것 기쁘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쁩니다. 왜? 자신이 이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을 채우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기가 한계라고 느끼는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 삶을 지탱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거기서 견디어 나가고 이기게 하시니까 내 약한 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약한 순간이 바울이 가장 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강해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몸에 아픔이 있는 것을 굳이 낫게 해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 환경이 그대로 있기를 오히려 바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뒤통수를 정말 세게 쳤습니다. 바울의 약점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계속 끌어안습니다. 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 감정이 경로와 같이 일어나는 것을 참아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고 또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은혜는 이미 여러분에게 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이미 너한테 줄 거 다 줬다. 이거면 충분하다. 그러면 무언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좀 더 주시죠. 없으면 달라 하십시오. 없으면 달라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요. 은혜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없으면 달라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 상황에 버티면 됩니다. 육체의 가시로 은혜를 받으면 그 육체의 가시로 버티면 되고,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버티면 됩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족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달라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때는 가장 좋지만 시험에 들기에도 딱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면서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위치는 전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내공도 전부 다르겠지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사람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의 삶을 잘 지탱하면서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갈무리해 나가시면서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그 은혜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지탱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 유익을 알고 기뻐하며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귀히 알며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모임 기간 원래가 이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 예배가 무정구역이 아니고 북신구역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30분 목양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교회학교 동계수련회 일정이 청소년부, 청년부, 아동부 이렇게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시와 장소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찬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교회 요람을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고성교회에서 고성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이 매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피는 김민수, 김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케냐에서 이동환 선교사님이 다녀가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식당 건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들어온 소식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사이 부족을 위한 선교 사역이 케냐 와소니로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 2020년 경입니다.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고, 이동관 선교사님이 지역 마을에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면서 개척을 해서 또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중에 마오노라는 지역의 나무 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고에 의하면 1년 10개월 만에 어린이 160명, 어른 50명의 성도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척 후에 4개월 만에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고 1년 6개월에 걸쳐서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헌당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본당에서 이미 예배를 드리는 중이고, 예배실 규모가 500석입니다. 우리 2배이지요. 굉장히 큰 예배당인데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전 교인이 다 모여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또 청소년 수련회 어린이 성경 프로그램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서 소화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연합 수련회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당을 넉넉하게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자체가 마오노 지역 자체가 거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치원이 완공되어서 이제 개원을 위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공사를 시작하고 한두 달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동관 선교사님을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교회 공사는 맘먹고 시작했고 나서는 교회도 쉽게 있었지만, 교회가 아닌 식당에 대하여서는 어느 교회도 선뜻 나서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도 안디옥 선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식당 사업에 이례적으로 참여하기를 하면서 우리와의 동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지역의 이 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끝나면 땅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했고, 쉬는 것도 땅바닥에서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식당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식당의 건축비는 3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액수이고 우리도 한 번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 2천만 원을 먼저 건축비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선교 보고에 보면 게시판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마오노 지역의 교회 식당 건축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3월 초가 되면 이제 완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식당이 아니고 학교 사역과 연합 수련회에 사용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지역에 보면 선교센터라고 별관 건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입니다. 실제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후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 건물은 마오노 지역의 선교 사역에서 제일 많이 쓰여질 건물이라는 겁니다. 교회당보다 여기를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물인데, 교회들이 다들 교회만 지으려고 하니까 시작도 못하고 말도 못 꺼내고 있다가 우리를 만나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남은 1,000만 원을 올해 이제 보내기로 결의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생각보다 좀 빨리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선교비를 내어서 이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만, 멀리 칠레에서도 우리 선교 사역에 동참해주는 믿음의 형제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연초에 바로 1천만 원을 보내고 잔금을 다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의 2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생각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케냐에 이렇게 귀한 식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역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선교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시면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시면 인도에 있는 2개의 교회,
또 케냐에 있는 이 마오노 지역의 식당 선교센터죠. 이 식당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선교지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선교비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음이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사실상 전부 빈민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고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늘 마음 다해서 동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그 은혜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